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감사의 단을 쌓는 노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아주 안 좋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불평입니다. 불평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불평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불평하는 모든 것이 시작이고 그래서 불평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옛 이름은 루시퍼요. 그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할렐루야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평하더라. 싹 다 갖다 줘도 불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 마귀가 되어집니다. 예, 불행한 존재죠.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더욱더 힘들게, 어렵게, 비참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사람이 불평할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은요,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예. 마귀의 속임수에 걸렸다는 것은, 즉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마귀의 손아귀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권세에 속하고 말았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다.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호입니다.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 다른 사람 다 죽었고 이제 자기 가족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굉장히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가족만 구원을 받았구나.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평한 일이 많습니다. 왜냐? 홍수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땅에 헤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려고 들면 불평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집도 새로 지어야 돼요. 예. 농사도 다시 해야 돼요.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일절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손아귀에 빠져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괜히 불편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노아는 가족은 1년을 넘게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노아 600년 2월 18일에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 601년 2월 1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당시의 역사의 기준은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나이가 모든 역사의 기준이었다. 지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 주후 몇 세기, 몇 년, 지금은 주후 2024년 7월 7일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는가? 성도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시고 복을 주시고 반대로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하면 아버지는 농부요, 이 세상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밭이다. 알곡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육체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도, 성도다운 성도를 이 알곡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 세상의 기준은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요, 경제인도 아니요, 과학자도 아니요, 오직 성도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시고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전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절 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이제 사람이 준비되었습니다. 모세가 준비돼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수억 명의 사람 아니면 탁월하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준비된, 즉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5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뭐라고 탄원하냐? 땅에 있는 자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자를, 저 세상을 빨리 심판하여 달라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 알곡이 준비되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알곡이, 내가 알곡을 거둬들여야 된다. 그때까지는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준비된 성도들이다. 하나님 나라는요, 쉽게 말해서 조직사회입니다. 직위들이 있습니다. 각 직위가 있어요. 세분하게. 그 직위에 맞는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 직위에 해당되어지는 만큼의 믿음의 수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그 수준만큼 도달해야 됩니다. 그 수준만큼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때부터는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일절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빨리 해주십시오. 빨리. 그런데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사람이 망해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절 급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루하루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직위가 그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다 주님께서 세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와 일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휴거의 날도 정해져 있고 재림의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알면 안 돼요. 알면 안 돼. 알면은요, 사람이 얍싹 해가지고 그때까지 한 달 전까지는 지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한 달 전쯤 돼서 나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다 알고 있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서 날짜를 안 가르쳐요.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는 어렴풋하게는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이 정해놓으신, 세팅해놓으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성숙, 거룩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에로스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 에로스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죠. 수요일날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의지를 다해 결단하여 행동하는 사랑이다. 행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의 구조, 방주의 크기, 방주 만드는 방법, 방주에 들어가는 시기,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시기 일일이 다 전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모두 준행하였더라. 철저히 순종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인내 지겹습니다. 왜 계속 인내하라 하십니까? 좀 시원하게 로또라도 맞게 해주시고 뻥 좀 뚫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인내를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인내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란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 속히 응답하지 않아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인내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자라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격 급하고 말하기 급하고 남을 갖다가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점차적으로 사그라져요. 그러면서 없어져요.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엄난하고 호색하는 것하고 같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성급하고 혈기 그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을 줘도 망하지 않겠구나, 엉뚱한 짓 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판단하시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위기가 어려움이 사라진다, 평안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내했던 그 노아에게 언약을 베푸십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17절의 내용이죠.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노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노아가 인내로서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면서 방주를 지은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조롱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이 십자가를 세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십자가, 그리고 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다윗, 여호수아,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순종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뽑으라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하면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에 대해서 4장에 무엇을 기록하느냐? 최초로 다룰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배뿐이다. 피 흐르는 제사뿐이다.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 흐르는 제사. 우리의 예배도 어린 양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네.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보혈입니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고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의 보혈 볼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값싼 은혜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감동받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듣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받기를 원해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영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희망적인 섞여있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 승리케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허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니까요,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근을 다시는 허락하지 않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너희들 잘못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삶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임진다 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일어나지 않겠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 제사,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9장 1절에도 보면 축복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주님, 정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게 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에? 사람은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함정에 빠집니다. 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어디서 그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범하였음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요. 예? 저번에 TV 보니까는 이효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TV 보는데요, 그 TV 본다고 하니까 목사님 TV만 보고 말이야. TV 거의 안 봅니다. 하루에 30분도 안 봐요. 예?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는데 다 그놈이더라. 보면서 그래, 맞다고.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구별되는 것이 있어요. 뭐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로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갖다 섞으면 그 사람하고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면 나도 은연중에 속임을 당해요. 아담이 뱀을 가까이 하니까는, 말을 섞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 똑똑한 아담, IQ가 200이 넘는 그 아담, 200이 넘는다는 것도 어디 있어요? 200도 훨씬 넘어요. 왜냐하면 사물을 보자마자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그 동물과 식물과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핵심을, 본질을 간파했다는 거예요. 맞죠? IQ 200이 넘는 그 똑똑한 아담도 뱀하고 같이 있으니까는 그냥 솔랑 넘어가 버리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속임수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넣을 때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지긋지긋하게 1년을 넘게 꼼짝도 못하고 소 여물이나 주고 동물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똥 치워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짐승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놈의 짐승들이 똥을 치우면 지가 좀 다 치우면 되는데 짐승들이 싸고 나서 스스로 치워야 안 치워요? 치우는 거 봤어요? 안 치우잖아요. 여러분들 개 키우는 사람 있죠? 개 키우니까 똥을 갖다 지가 치우던가요? 똥개는 지 스스로 치운다. 아이고, 지가 안 치워. 얼마나 많은 짐승이 있어요. 이놈의 코끼리도 얼마나 많이 먹어. 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먹으면 또 많이 싸잖아요. 퍼즐을 놓잖아요. 이만한 똥. 어떻게? 노아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먹이고 치우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일일이 다 치우고 밖으로 다 버리고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 1년 넘도록.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먹이고 하루 종일 치우고. 노아는 정말 너무 지겹고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런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싶다. 빨리 좀 방주에서 나오고 싶다. 애타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기 전까지는 일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일절 순종해야지. 무조건 순종해야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내 마음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지겹고 힘들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1절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은 나에게 어떤 수준의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요구하시는가? 나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까지 빨리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위기가 없어요. 네. 그 정도까지 자라면 세상의 형통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까지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형통으로 해서 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망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고 싶어도 못 준다. 뭐라고요?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빨리 결단하고 순종하는 수준, 주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속히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이 잘된 같이 육신의 일도 풍성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